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뵈니까 반가운 게 아니고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제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참 그만 뵈야 되는데, 하여튼 1시간만 끝나면 저도 집에 갈 수 있어서 사력을 다해서 1시간만 잘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무거운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귀한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말씀으로 또 지혜를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시편 1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12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이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녀를 양육에 가고 돕는 그 일에 대한 서적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 교육적 패러다임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또 어떤 시대에 또 맞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이렇게 참고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들을 사실 겪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절대 원칙,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기준 삼아서 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구체적인 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가장 깊숙한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그 행동 양식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원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자녀를 대하는 방법, 또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세워야 그 어떤 상황에서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그 원칙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상당 부분 키를 잡고 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야 가르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혼동스러울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가장 원칙이 뭐냐를 묻고 그 원칙에 따른 선택을 해 나가면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부모인 우리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원칙을 그간 배웠던 말씀들 속에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 원칙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해야 될 이유가 이 본문 말씀에가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시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처처에 가득 하고요. 악인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긴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그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실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받아도 제 역할을 못하게끔 끊임없이 사실 공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단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곳이다라는 어떤 그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어디로부터 온 거느냐, 출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셨고, 최초의 가장 완벽한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뱀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요. 사실은 아마 사람들 중에 가장 완벽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뱀의 시험에 실패했다는 걸 보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러므로 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다윗, 그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사자의 입속에, 그 악한 그 짐승들 입속에 들어가 있는 양을 꺼내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훈련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세웠고, 물맷돌을 던지면서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와 전략도 만들었습니다. 물맷돌을 돌리면서 달려가면서 명중시킨다. 거의 불가능입니다. 사실 말을 타가지고 활 시위를 당겨서 쏘는 것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달려가는데 물매를 돌리면서 마치는 거일 겁니다. 아마 마이클 조던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 다윗이 농구를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세웠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을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놋화를 당길 정도로 강인함도 있었습니다. 부모는 양방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먼저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을 끊임없이 준비해 가야 합니다. 악한 자 사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몸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보기에 좋은 것, 탐나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생의 자랑은 자랑이죠. 누가 자기가 중심되는 겁니다. 자기 과시, 자기 영광, 이것을 추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보는 대로 자기가 빛나는 대로 가려고 한다. 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둬야 되지 않느냐. 세상 교육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읽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회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싫어하는데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세우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잘 가꾸어서 양 관계가 잘 맞추어져야 아이가 내 말을 신뢰할 수 있고, 부모는 절대 이 원칙으로부터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이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안 힘들어합니다. 부모가 원칙이 없으면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아빠와 엄마,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스타일이 상반되면 그것은 거의 진짜 그 흔들리는 지진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하게 항상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과 안 맞는데 자매가 아이에게 이렇게 교육하고 있으면 그때 입을 딱 닫고 한쪽에 피해 있어야 됩니다. 자매가 알아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이후에 따로 둘이 만나서 계속 입을 맞춰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보조로, 같은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면서 가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항상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엄마는 구원받았고 아빠는 구원받았고 한쪽은 아닌 경우가 너무 힘들죠. 그런 경우는 중학교 정도 올라가면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지더라고요. 그건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 남학생은 더 빠르고요,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서로 양쪽이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것만큼은 잘 사전에 협의를, 조율을 잘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긴장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악한 자 사단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시를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만일 내가 우리 가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입니다. 만일 내가 우리 가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더욱 사랑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자녀들과 더 많이 웃을 것이다. 나는 사소한 일이라도 자녀의 이야기를 더 들어줄 것이다. 나는 나의 약점에 대해 더 정직할 것이며 완벽한 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른 기도를 드릴 것이다. 즉 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도할 것이다. 나는 자녀들과 더 많은 것들을 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용기를 더 많이 북돋아 줄 것이다. 나는 더 많은 칭찬을 할 것이다. 나는 작은 것들에도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친밀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모든 일상적인 것들과 모든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가르칠 것이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방금 읽었던 그 시에 나와 있는 대로 살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이런 시를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항상 일깨워 주는 겁니다. 어리면 더 좋습니다. 부모인 나도 이것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집무실에 가면 벽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읽어야 될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출근하면 기도하고 나서 그 앞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읽을 것을 소리내서 쫙 읽습니다. 수요일날은 소리내서 이거 쫙 읽고요. 주일날은 또 그것을 읽습니다.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잊어먹고 있는 거, 내가 놓쳐버린 거, 이것을 다시 일깨울 때 나는 그와 같이 살 수 있게 됩니다.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그 항목을 적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교육이 됩니다. 학부모 교육 듣고 아마 지나가면 많은 분들 내용을 거의 다 잊어먹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단기 기억이라는 것은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개, 8개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수많은 반복, 연습이 필요한데 이게 연습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연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감정에 휘둘려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내면에, 내 인격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적 원칙들, 방금 읽었던 그러한 것들을 잘 반복시켜서 내 내면 안으로 깊숙이 넣어놔야 됩니다. 내면에 있는 것, 그것은 인격을 형성하는 데 너무 중요하죠. 실제 그 사람이 되고 그의 말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아이들은 진짜 똑똑해요.
아빠가 말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다 압니다. 안 들켜야 됩니다. 안 들키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걸 좀 좀 알기 위해서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큰 맥락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골로새 3장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자녀를 경록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모아가지고 한 문장 말씀으로 만들면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며 낙심하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과 골로새 3장 말씀을 두 개 딱 더하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며 낙심하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부모가 훨씬 더 중요하기에 성경은 공히 아비드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비드라.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부모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부모다운가? 이 물음을 쉼없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레임, 어떤 사고의 틀이죠. 외부에서 누가 계속 공격하고 있냐면 악한 자 사단이 사실 끊임없이 우리 집으로, 우리 삶으로 이제 침투해 오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쉽게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몸이 좋아하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보고 끌리는 대로, 몸이 끌리는 대로, 보고 끌리는 대로, 그 다음에 자기가 돋보이는 쪽으로, 그쪽으로 뭔가 흘러간다 그러면 출처가 저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저기에서 온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공존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꺼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꺼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과 욕심을 억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걸 꺼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이 반응하는 대로,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저기로부터 왔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인 먼저 나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인 나에게. 성경에서 교회학교 교육을 뽑아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세웠던 말씀이 경외입니다. 경외란 말씀은 이게 좀 하나님을 공경하고 좀 이렇게 크게 여기고 좀 모호한 개념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창세기 22장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경외의 첫 번째 의미는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우리는 읽으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물을 때 꼭 나에게 묻는 것처럼 여겨지고 스스로 답해 보시죠. 속으로 답해 봐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주님은 나에게도 하셨죠.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경외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요? 내 아이들보다도. 전 자매랑 살면서 힘든 건 그겁니다. 자매는 저보다 저희 아이들 더 사랑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뒷전입니다. 그래서 정말 속상합니다. 좀 속상해 보이는 표정이잖아요, 그죠? 집에 가도 별로 사랑받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짠하게 삽니다. 자매들은 특히 형제보다 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자매님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건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경외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으로 출애굽기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사내 아이를 살립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그 엄한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아합의 신하였던 한 사람, 그는 많은 선지자들을 숨겨줬잖아요. 왜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 진짜 바로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아합은. 이 사람은 뭐 기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정말 무서운데 하나님을 더 크게 높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경외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경외의 세 번째 의미는 잠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래서 잠언의 시작은 경외로 시작해서 잠언의 끝도 경외하는 여인으로 끝납니다. 전도서도 경외로 끝나죠. 인생은 그 체험서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첫째 원칙입니다. 아비들아, 나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 정말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어떤 때는 너무 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엉망일 때가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경외하는 쪽으로 또 일어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저는 이걸 통해서 금방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이웃과 다른 사람은 두 번째예요. 너는 세 번째야. Jesus is first, others are second, you are third. 이렇게 우선순위를 1, 2, 3 항상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항상 엄마의 우선순위는 항상 주님과 교회와 이웃이야. 너도 그래야 해. 말에 앞서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과 너 사이에는 틈이 없어야 돼. 정말 가까워야 해. 악한 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해. 주님과의 친밀함이 기쁨을 주고 주님과의 순서를 주님이 원하는 순서 항상 여기가 우선순위라는 걸 알 때 삶의 기쁨이 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늘 실제 살아가고 그렇게 선택하고 또 그쪽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저희는 늘 한계가 있어서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 충만케 되기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 혹시 직접 말하면서 하시는 분요? 아마 유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하실 때는 그 기도 조금 하셨다가 요즘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얘기하니까 요 기도 별로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성령 충만케 되기를 기도해야 실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말씀이라든가 골로새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요, 이제 막 옷을 입으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함부로 행동합니다. 너무 팍 퍼져버립니다, 사람들이. 남자들 얘기니까 자매님들은 파자마 입으면 다 퍼져버리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죠. 왕복을 입으면 그는 왕입니다. 안에 있는 그가 어떠하느냐에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아이가 날 보면 누구로 보여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보일까요? 집에 가면 너무 편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이죠. 집에 가면 그냥 우리 모습이 다 그러잖아요. 항상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해 가도록 나의 체격, 인격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옷이 걸맞도록. 어떤 사람은 옷 입혀놓으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옷에 걸맞게끔 나를 가꾸어 가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아내와 아이들 얘기합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03편도 보겠습니다. 103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경외하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자손의 자손까지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잠언도 가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식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 다음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 부모인 내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가 힘들어하는 일을 보거나 내 아이가 아파할 때 그걸 볼 때마다 내 책임이구나 생각이 많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끊임없이 새로움, 기쁨이, 충만이, 채움이 있죠.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수많은 사망의 그물들이, 덕과 함정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그게 실제 내 아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좀 연결성이 약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 내가 경외하고 살아가야 우리 아이들은 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자녀에 대한 이해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렇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좀 맥락만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 다 좀 분석해 보셨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분석해 보셨습니까, 혹시? 분석해야 됩니다. 일단은 사람은 기본적인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냐면 가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무시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저는 이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영웅 영화 나왔던데요. 영웅 저는 못 봤는데 영웅의 주인공이 안중근 맞죠? 맞는데 왜 이걸 쓸까? 외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안정성, 중요성입니다. 중요하다, 뿌리.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는데 핵심은 안정성, 또 하나는 중요성입니다. 안정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내가 꼭 이곳에 있어야 될 사람인 거구나,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에는 인정, 사랑, 중요성에는 필요, 목적. 그래서 인사는 살아가는데 꼭 필수 목록이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인사 잘해야 됩니다. 진짜 인사 잘해야 됩니다. 이 인사가 인사는 다 아니잖아요. 진짜 인사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하다? 인사가 중요하다. 필수 목록이다. 그러니까 안정성이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진짜 원해요. 아마 성도님도 정말 원할걸요? 나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요. 내 인생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삶이 흐려지지 않아요. 아이들도 이것을 진짜 원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안전하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필요한 지체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면 사실 이 인간에게 필요한 근본 욕구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점점점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아이의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 너는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야. 너는 없어서는 안 돼. 천덕꾸러기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너는 귀한 존재야 라는 그런 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우리 집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봐도 너무 복잡하고 안 외워지는데 이렇게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이제 여기 4개를 지웠습니다. 4개 뭐였습니까? 알 것 같은데 이제 금방 잊어먹죠. 여기가 뭐였죠? 가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사람은 그게 뭐였습니까? 안중근. 중은 중요성. 중은 안은 중은 안정성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중요성에는 필요한 목적. 좀 외우셨죠?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대할 때
이것들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막 나가면 그냥 아이를 무시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로운 인간이다. 인간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리부터 갈게요. 머리를 좌뇌, 우뇌. 내 아이가 좌뇌형이냐 우뇌형이냐 혹시 구별해 보셨어요? 하셔야 됩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좌뇌, 우뇌 좀 그 정보들이 있어요. 쭉 좌뇌, 우뇌 스타일을 확인해 보고 내 아이는 좌뇌, 우뇌구나. 요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해보세요. 이걸 혼자 하지 말고 온 가족이 같이 하면 재밌어요. 저는 저희 집 거의 다 해봤습니다. 뭐 좌뇌, 우뇌부터 해가지고 밑에 설명할 거 거의 다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격이 머리, 가슴, 장 이렇게 머리형, 가슴형, 장형 애니어그램으로 했을 때 세 개로 크게 분류합니다. 머리형이 있고 가슴형이 있고 장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치면 돼요. 머리형, 가슴형, 머리, 가슴, 장 치면은 나와요.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온 가족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성격 유형 검사, MBTI 검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검사를 가지고 그것도 해보세요. 그냥 MBTI 쳐가지고 눌러보면 됩니다. 저희 집 다 해가지고 서로 다 알아요. 저는 뭘로 나오냐면 ESFJ로 나옵니다. ESFJ-A. 외교적인 사교관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사교적인 외교관입니다. 사교적인 외교가 맞는데? 예.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야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몇째라 말은 못 하겠는데 먹을 게 굉장히 예민해요. 걔들은 장형이에요. 장형은 먹을 거 예민합니다. 머리형은 자는 거에 좀 예민해요. 이 가슴형은 사람에게 예민합니다. 먹을 거 너무 예민한 아이, 막 먹을 것 때문에 막 열 올리는 애 있잖아요. 너는 왜 먹을 것만 보면 그러냐? 먹을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얘는 먹을 게 진짜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넌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 사람을 좀 멀리 해야 돼. 얘는 원래 사람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피곤하면 잠만 자냐? 왜 이렇게 잠이 많아? 잠이 많아요, 걔는. 그게 머리, 가슴, 장으로 분석하셔야 돼요. 아셨죠? 해보세요. MBTI로 검사해 보시고 이제 그 정도만 하면은 좀 성격들이 나와요. 머리 나왔고 성격 나왔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은 꼭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기억나세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인용으로 처음에 나온 책이 있고 10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3개 책이 나왔어요. 뭐 책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이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아빠들이 꼭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쪽에서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신호를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뭐 간단해요. 어떤 사람 함께 있는 시간을 사랑이라고 느끼고요. 어떤 사람 인정하는 말을, 어떤 사람 스킨십을, 어떤 사람 선물을, 어떤 사람 봉사를. 근데 자매님들 뭐 가정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힌트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은 다 스킨십입니다. 1번이 스탐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남자들은 거의 먼저가 스킨십,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정하는 말 이렇게 가고요. 여자들은 거의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봉사, 인정하는 말 정도로 갑니다. 선물은 이제 뭐 만국 공통 언어고요. 선물은 다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인터넷 쳐가지고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쳐보면 딱 정리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쭉 비교해보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는 어떠할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니? 라고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뭐였는지 해볼까요, 다시? 이거 뭐였죠, 이거? 좌뇌, 우뇌. 그 다음에 머리형, 가슴형, 장형. 그 다음에 뭐 했죠? MBTI 해보고. 또 뭐 했죠? 5가지 사랑의 언어. 요걸 해가지고 아이들을 분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옛날에는 이제 IQ 중심으로 아이들을 판단했는데 지금은 다중지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각 영역별로 강점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간 친화지능, 수학지능, 뭐 음악지능, 언어지능 이렇게 몇 가지 지능들이 있어요. 그것도 쳐보면 돼요. 다중지능 쳐가지고요. 지능들이 또 나와요. 블로그 잘 돼 있잖아요. 쭉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의 지능을 좀 파악하세요. 그래야 진로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진로 지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진로 지도를 못 해주면 안 돼요. 얘가 어느 쪽에 특기가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그때 설계를 해야 그 특기 적성란을 그걸 관리해 나갈 수 있어요. 그거 준비 안 해주면 이제 고등학교 와서 엄청 헤맵니다. 사실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진로와 관련해서도 진로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성 검사도 쳐보세요, 인터넷에. 그러면 적성 검사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커리어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커리어넷에 들어가면은 진로 검사, 적성 검사가 나와 있어요. 그걸 쭉 같이 해보고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니라고 조사를 하셔야 돼요. 부모가 날로 먹을 수 없어요. 그냥 요즘에는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이제 걸어가는 그 진로까지 쭉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숙제 지금 드렸으니까 숙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그 대할 때요,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 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통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통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발령을 받고 이제 그 갔을 때 60대 선배께서 그 이제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쭉 학교 현장에서 많은 이제 선생님들 자녀들 쭉 봐보면서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다 키웠잖아요. 60대니까. 보니까 이거 알겠더라. 관리를 해야 된다, 아이들은. 관리 안 하고 두면 다음에 반드시 후회하니까 관리를 해라. 계획을 세워라,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도와줘라라고 하더라고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제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 통제의 폭을 촘촘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는 마음대로 하게 뒀다가 중고등학교 가면 그때부터 막 잡으려고 그래요. 반대예요. 어릴 때 촘촘하게 규칙대로 훈련시켜가지고 순종훈련을 완전히 만들어놔야 돼요. 부모가 말하면 다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건 유치원 졸업하기 전까지 끝내놔야 돼요. 순종훈련을 시켜야 돼요. 초등학교 가면은 양습관 형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폭이 좀 넓어졌죠? 습관 형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은 그 정체성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아이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존적 존재입니다. 어릴 때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성인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껴있는 이 아이들 아주 얘들 웃긴 애들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애들 진짜 웃긴 애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죠.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래요. 불리하면 이리 내려와요. 좋으면 이리 가요. 왔다 갔다 해요, 얘들은. 너는 왜 왔다 갔다 하냐? 이때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정체가 혼란스럽구나. 너 아이인지 어른인지 모르겠다. 이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그런구나. 그래서 정체성을 혼란식인데 점점점 위로 가면서 어른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우는 어른처럼 해주기를 원하고 해주는 것은 아이처럼 해주기를 원해요. 이해되셨죠? 대우는 어떻게 해주라고요? 어른처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주는 것은 아이처럼. 옷 사러 가면 너 알아서 사서 와. 이것도 이제 그거보다도 가서 뭐 다 고르게 하고 항상 결제는 뒤에서 꼬박꼬박 잘.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그 의식, 그러니까 입는 거든 먹는 거든 그런 것들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신경을 써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다 보니까 여기서 어릴 때는 촘촘하게 관리하다가 커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좀 넓혀줘라. 그래서 테두리가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테두리 안에서 자유와 한계가 명확할 수 있도록요. 그 일본어로 잉어를 코이라고 한다면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이 잉어라고 하는데 어떤 잉어가요? 그 어항 안에서 키우면 그 어항 사이즈 10몇 센티미터로 자란대요. 근데 얘를 연못에다 키우면 7, 80cm 이상 큰대요. 신기하더라고요. 바다로 내보내면 훨씬 더 큰대요. 그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답니다. 그 부모가 어릴 때는 촘촘하게 했다가 이렇게 내가 커져가야 한계가 명확하면서 이렇게 넓어져야 거기서 아이들이 커갑니다. 너무 작은 것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세요. 그것은 포기하세요. 큰 거 하나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작은 것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 작은 것 속에서도 큰 원칙은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큰 원칙은 항상 타협할 수가 없다. 생명과 관련된 건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과 관련된 건 타협할 수 없다. 이 원칙이 아까 처음에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칙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갖춰가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부모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천에 어떤 염색을 할 때 이게 물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염색이 시간 속에서 점점점 염색이 되다 보니까 못 바꿉니다. 잘.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본 질문에 몇 가지 있는데 빨리 절대 안 바뀝니다. 왜? 이미 많이 그렇게 염색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술봉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요술봉은 없다. 그리고 문제는 나도 죄인이지만 이 녀석도 죄인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꼭 잘 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 크면 좋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너희 자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해야 자녀를 바로 보기가 가능합니다. 바라보기, 바로 보기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르죠? 내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자녀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내 아이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안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이발을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매가 유튜브를 보고 나서 이제 2년째 이제 제 머리를 깎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 머리가 가관입니다. 2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양호해졌는데요. 이게 저희 막내가요. 거의 그냥 엄마를 독차지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엄마 그래요. 앉아있는데 그냥 나도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냥 머리 딱 안고 있는데 한참 머리 집중해서 깎아야 되는데 엄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거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야! 그랬어요. 제가 처음으로. 야! 좀 그만 좀 해라. 좀 엄마 집중해서 좀 하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걔 앞에 가서 미안하다. 아빠가 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많이 안 속상했냐. 아니야 아빠 괜찮아 라고 하는데 속상했더라고 보니까. 잊어먹은 거죠. 이걸 잊어먹은 겁니다. 제가 잊어먹은 거죠. 늘 주님이 우리 집에 계셔. 이걸 잊어먹지 않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중고등학교로 저희 아이들이 올라오니까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때 제가 많이 아이들에게 해줬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때 뭘 많이 했냐면 손가락을 둘이 딱 맞춰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아이는 보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물, 아빠의 보물. 보물은 소중해. 보물은 누구? 나. 이걸 종종 했어요. 이걸 일부러 교육적으로 하려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내가 꼭 심어주고 싶은 거.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공부는 재밌어, 실력은 힘들 때까지. 매일 스스로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뭐 이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주려고 이거 놓고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출발은 너는 나의 보물이다. 이걸 이제 항상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보물이야. 근데 이거 효과 있습니다. 아빠들은 하면 좋더라고요. 이제 서울에서 학부모 교실 하면은 이제 어머니 교실, 아버지 교실 할 때 이제 아버지들에게 이거 많이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좋아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나시죠? 하여튼 다시 보면 되니까. 중학교 오고 나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되니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바꿨어요. 너 안에 성령이 있다. 너 안에 성령님 계신다. 이거 일부러 계속 얘기합니다. 너 안에 누가 있다고? 성령님. 그래야 지켜지겠더라고요. 내가 감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있다는 걸 계속 일부러 일깨워주려고 그래요. 너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자주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관계를 돈독하게 계속 잘 만들어 가시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들들은 아빠가 아빠와 엄마가, 딸들은 거의 엄마가. 이제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과연 어떤가? 하나 이제 유의미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교사를 아이들에게 붙여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좋은 이제 교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에 괜찮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괜찮은 분들 많이 계시면 그분들과의 어떤 가족적으로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셔야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배신감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제가 3층에 살았어요. 2층 집에 이제 다른 목사님 가정에 살았어요. 그런데 특히 저희 이제 몇째가 이제 그 집 이모하고 엄청 친해요. 그리고 저 얘기를 다 해요. 우리 집 얘기를. 그리고 자기 고민 상담을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주문합니다. 그 자매님께. 자매님, 이거. 그 자매님 또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아셨죠? 내 아이가 누구를 좋아하냐,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포진시켜야 돼요. 중고등학교로 가면.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 포진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또래도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 그래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의 나이에 따른 부모와 친구의 영향력 변화인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은 친구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고 파란색은 부모의 영향이잖아요. 여기 딱 14살에서 15살 딱 중학교죠. 요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보십시오. 부모는 거의 무의미한 사람이에요. 통계적으로. 친구는, 이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이 옆에 누구를 포진시킨다? 영향력 줄 수 있는 좋은 사람 포진시켜야 돼요. 여자아이는 이렇습니다. 성별로 말한다면 여자아이는 자라는 평생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경에서 여자아이는 그 모퉁이 돌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퉁이 돌은 계속해서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평생 잘 가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그 나무와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무는 어렸을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잘 가꾸어야 바르게 자라갈 수 있어요. 남자는 진짜 아니에요, 사실. 남자는 진짜 고집스러워요. 남자는 누구 이야기로 들어야 되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야 자기가 들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들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책을 읽는 남자여야 해요. 책을 읽으면서 자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책에 맞춰 자기를 바꿀 수 있어요. 독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사람이 중요해요. 이제 아무리 잘했더라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인생이 또 확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옆에 두어야 되고, 남자는 남의 이야기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책 읽는 걸 너무 중요하고, 이 책 읽는 것은 지금 유치와 초등의 아이들 두고 있다면 이걸 하셔야 돼요. 하루에 15분씩 책을 읽어줘야 돼요. 소리내서 부모가. 아셨죠? 하루에 몇 분씩이요? 15분씩.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읽어주세요. 아빠가 읽어주면 더 좋아요. 아셨죠?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그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책을 계속 읽어주셔야 돼요. 하루에 15분씩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 읽어줘라고 갖고 오면은 그때 힘들어가지고 저리 가지 마시고 계속 읽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책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그래서 옆에 남자아이는 스스로 그 얘기를 들어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좋은 사람 포진시켜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 아이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자연스럽습니다. 배신감 느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철 들면 20대 되면 그래도 한 20%까지 회복이 되긴 합니다. 우리 부모 인생 짠합니다. 그죠? 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됐든 이때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 포진시키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자기 생각들을 기록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 되겠고요. 좀 하나 더, 시간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누구이냐 이것을 잘 관리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할 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해요. what을 생각하는데 무엇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전에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 이것보다 어떻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접근법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걸 해야 할까입니다. 왜 이걸 해야 할까? 근데 이 왜는 내가 누구냐 이것이 좌우를 해요. 내가 누구냐 이것을 많이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부모도 많이 생각해야 되고 아이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 왜 이거 해야 돼 이걸 말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할까? 우리가 누굴까? 이런 중심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를. 그러면 저 하는 것은 다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물어본 질문들이 그래요. 이거 아주 그 협소한 것들 많이 물어보셨어요. 협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꿈을 그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중요해요.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고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꿈이 있잖아요. 그 꿈에다가 시간이 들어가면 그게 비전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단계적으로 나누는 목표가 필요하다. 비전을 단계로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목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목표를 다시 시간으로 쪼개면 계획이 됩니다.
계획, 목표, 비전, 꿈. 이 계획을 말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스마트 기법, 어떤 그걸 해야 할 것을 세울 때 내용과 방법, 기간, 횟수, 시간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학교 선생님들께 알려드렸기 때문에 교육학교 선생님들이랑 한번 잘 세워보시고요. 하루 일과를 플랜, 계획을 세우고 do, 실행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은 이렇습니다. 플랜, do, 피드백. 그래서 전날 플랜을 세우고 do를 실행하게 하고 그 다음 피드백 점검해주는 것을 해나가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초등학교까지 잘 해놔야 그 다음에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달마다 저희 딸들 것을 지금은 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걸 이제 책을 이 양식이에요. 저희 아이 겁니다. 이게 2021년 세 번째 C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플랜, do, 피드백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암송 여기 적게 해서 영어로 적고 한글로 적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 공통적으로 해야 할 거 아예 못 박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들, 공부들, 숙제들 적게 하고 그것을 시간 속에 녹이고 집에 오면 이것을 이제 반성하고 그 다음 날을 계획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해놓은 것들이죠. 이렇게 조금 훈련이 되면 요즘에는 이렇게 하더라고. 이 녀석들이 제법 늘었어요. 중고등학교 되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거 쭉 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가족 카톡방에 올려요. 애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애들이 가족 카톡방에 자기가 올려요. 이게 뭐 해야 될지를 쭉 해서 올려요. 계획 세우고 올리고 계획 세우고 올리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입니다. 여기 언제라고요? 초등학교 때 훈련을 잘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게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살 수 있게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PDF 그 양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양식은 제가 이제 그 부목사님께 이제 드려 놓겠습니다. 달라고 하시면. 그래서 공유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막 숙제처럼 하게 하지 마세요.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해 나가는 거. 그래서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고 자기가 필요한 존재고 내 목적이 뭐다라는 걸 알아가기 때문에 방향성이 생겨서 좀 그 뒤로 할 거 뒤로 할 수 있어요. 뭐 TV 보는 거나 스마트폰 하는 것도 조금 좀 줄일 수 있어요. 안 하게 못 막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면 그쪽으로 가요. 그 성경에서 꿈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셉 떠오르죠. 근데 요셉이 꿈의 사람이지만 먼저는 야곱이 꿈의 사람이에요. 야곱이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꿈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야곱이 꿈을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아들에게. 꿈에 사닥다리를 받잖아요. 꿈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 얘기를 많이 듣고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그 놀라운 꿈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꿈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형들이 야곱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형들이 요셉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꿈쟁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부모가 꿈을 꿔야 돼요. 아이들 꿈 꿔요. 그 꿈이 있어야 해 나갈 수 있어요. 계속 체근하지 말고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봤어? 아니요. 그래 뭐 내일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덤덤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꾸준하게 가면은 아이들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그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양은 간단하게 성경을 기준 삼아라인 거고요. 훈계라는 것은 성경적 기준 안에서 잘한 것은 보상, 잘못한 것은 이제 징계 이런 것들을 그것도 규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 매를 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될수록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커서는 안 되고요. 어릴수록. 많이 때리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할 때.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두세 번에 끝날 정도로만 계획하세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몇 번 정도요? 한 두세 번 정도만 맞으면 된다. 맞을 때는 확실하게. 그리고 그 매도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그 뿌리, 대뿌리 있잖아요. 같이 꺾어가지고 매를 만드세요. 삭포질 해가지고 매를 만들어서 딱 걸어놔야 돼요. 저희 집에 그 매 있습니다. 만든 매. 그래서 쭉 보고 저거 이렇게 따끔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을 가보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니까요.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렸다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그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도 멸망을 당해도 최후의 희망이 소망이 있을 거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 이 말씀 보면서 나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내 자녀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 자녀가 다시 교회 안에 세워질 거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위기가 많아서 아이들이 많이 엇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부모님들. 그래도 소망을 놓지 마세요. 얘네들이 보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 계속 있고 그 원칙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래도 아이들이 20대 중후반에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온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너무 타협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푸시하지 마시고 해야 될 걸 원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주님께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기도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루어질 겁니다. 가장 좋을 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대하시고 아껴줬으면 좋겠고요. 질문했던 분들은 제가 봐서는 이 문항은 이제 의정부 목사님들과 교제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항들이어가지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다 싶었고요. 혹시나 그래도 한다면 이제 전화 통화를 한번 해도 괜찮겠다. 전화 통화에 살짝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하고 이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드리고 싶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남자들은. 유대인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에요. 공동체가 항상 갔어요. 가기 싫어도 갔어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다. 그리고 가정의 힘이에요. 가정이 늘 유대인으로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년 3차씩 계속 갔어요. 그게 얼마나 먼 길인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이지만 돌아서 가면 6일 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갈 때요. 그 먼 길을 그들은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 임의로 하게 내어버려두면 안 됩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임의로 하게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교육은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애들이 무섭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렇죠? 애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러면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 애들이 더 넘어섭니다. 애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경외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답게 우리를 성장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 복음과 교회 안에서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부모인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